능력을 더 깊이 맛보고 이거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선물이자. 자, 이 시편 33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세대들하고 나눈 것처럼 찬양의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시편 저자의 고통이 없어요. 시편 저자애가 막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나 지금 힘듭니다. 이런 고백이 없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쓰여진 시이자 노래이죠. 그래서 1절에 3절에 보면 막 초대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 즐거워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난이란 단어인데요. 뜻이 많아요. 소리치다, 부르짖다, 노래하다, 즐거워하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막 소리 지르면서 노래 부르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이 말은요. 찬양으로의 초대죠. 찬양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진짜 마음이 정직한 자라면 찬양하는 거는 마땅해 이 말이죠. 찬양 안 하는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찬양하는 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찬송은 마땅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잖아요.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 찬양은 입술과 악기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찬송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찬송이란 건 뭡니까? 위대한 점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높이는 거죠. 찬양은 영어로 praise입니다. 칭찬하다는 뜻이 담긴 단어죠. praise는요. 그러니까 찬양은 칭찬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칭찬이 찬양입니다. 우리 칭찬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고 인정해주고 입술로 고백해서 높여주는 거죠. 당신 참 정직하군요. 당신 참 성실하군요.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높여주는 게 칭찬입니다. 찬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고 입술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 시편 저자가 하고 있듯이 여호와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입술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처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입술로 높여드리는데요. 근데 입술로 끝나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하는지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난다면 내 삶이 찬송의 열매가 됩니다. 다른 사람 우리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구나. 예배가 뭐길래 저렇게 저 사람 목숨 거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 사람이 손해보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냐? 욥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 도대체 누구길래 완전 망했는데 신앙생활하다 완전 망했는데 저 사람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노래하냐? 도대체 하나님이 뭐길래?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찬송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우리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명령이 뭔지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살아내야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나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니다. 그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삶으로 주의 말씀을 살아내려는 몸부림이나 열정이나 소망이 없다면 그건 주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입술의 고백은 가짜 아니겠냐 이 말이죠. 주님이. 오늘날 교회 안에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성경을 읽지도 않고 읽으려는 마음도 없고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고 주를 찬양하려는 마음도 없이
그냥 6일 동안은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만 와가지고 주여 이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주여가 아니야, 그건. 진짜 너희가 나를 주님으로 믿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원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땅한 겁니다. 찬양은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찬양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노래가 없다. 그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 놓고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 놓고도 찬송이 안 나온다. 찬송이 없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건. 왜냐? 마땅한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찬양하라 그런 거죠.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수금은 이제 하프 같은 악기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이 비파는 기타 비슷한 악기입니다. 현악기예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1절, 3절은 찬양에 대한 초대입니다. 근데 이 새 노래, 요 새 노래를 어, 가사나 곡이 새로운 노래라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새 곡을 작곡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이단들은요, 이 새 노래로 찬송해라 이랬으니까 찬송가 부르면 안 된다 이러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JMS입니까? 거기서는 이 세상 일반의 대중가요 곡에다가 가사만 바꿔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사만 바꿔가지고 부르면서 그거를 새 노래를 했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유치한 아이디어입니까? 새 노래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래는요. 노래 가사는 언제 나옵니까? 진정한 노래 가사는요. 경험할 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수들이 보면요. 실연을 딱 하고 나서 깊은 가사가 나옵니다. 실연, 연애하다가 상처받고 실연하고 나서 막 힘들어할 때 그때 막 깊은 가사가 나와요. 고통과 어떤 사랑과 애정과 애증이 담긴 가사가 나오죠. 그게 사람들 감정을 딱 움직이잖아요. 왜냐? 진짜에서 나왔으니까. 경험에서 나왔으니까. 그게 사람들 감정을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작사, 작곡가들이 노래 가사를 이렇게 하면 인기 없겠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만든 노래는요, 오래 못 갑니다. 그건 온갖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비트와 연주와 이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잠깐 중독시키고 유행할 수는 있어도요, 오래는 못 갑니다. 가짜니까요. 만들어낸 거니까요. 새 노래는 뭡니까? 새로운 경험한 노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노래 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찬양이 새 노래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했다. 그럼 그 후에 나온 우리의 찬송은요, 더 깊은 사랑의 노래가 되는 거죠. 새 노래. 새 노래로 노래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노래를.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죽은 노래 부르지 말고 살아있는 노래를 부르라는 거죠. 그리고 새 노래는요, 전쟁에서 이겼을 때 시편과 요한계시로 보면요, 승리의 찬송으로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라는 그 문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요, 승리의 노래예요. 하나님이 이기셨음을, 그리스도가 이기셨음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죽은 찬송 말고, 죽은 찬송이 어디 있겠습니다만은 표현상 새로운 찬송, 내 마음이 새로운 찬송, 어제보다 오늘 주님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주님 더 신뢰하고, 어제보다 오늘 주님 더 기뻐하는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 형제자매님 되시기 바랍니다. 자, 4절, 5절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 여호와의 말씀과 성품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십니다. 진실하시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계시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진실하심, 신실하심이 영어로 faithful, 믿어도 되는 분. 그 하나님은 자신이 진실하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약 주시고 성취하고 약속하고 이루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느 왕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믿으라고 증명합니까? 안 믿으면 혼내지. 안 믿으면 벌을 주잖아요. 어느 왕이, 어느 지도자가 자기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약속하고 지키고 약속하고 지키고 그래 하냐고요. 우리를 도대체 얼마나 귀히 여기시길래 그럽니까?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길래 인격적으로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포로 우리를 믿게 할 수 있잖아요. 협박하실 수 있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나 안 믿으면 당장 이 전염병 걸려 나병 걸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믿으려고 온갖 몸부림이 다 일큽니다. 불신앙하면 온몸에 문둥병 생기고 막 이러면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막 우리에게 막 증명하려고요. 약속하고 그 약속 내 지킬 거야. 지킬 거야. 그 약속 지키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 믿을 만하지? 나 믿어봐. 나 믿어. 이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느 신이 그럽니까? 인간은 그런 신을 상상하지 못해요. 인간이 상상해낸 신들은요, 종교의 신들은 전부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있고 그 원하는 바를 인간이 지키면 이제 그만큼 보상해주는 신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보세요. 성경의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아요. 이분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공의와 정의, 이게 여러분,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될 단어예요. 특히 구약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공의와 정의가 묶여져서요. 창세기에도 나오고요. 선지서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공의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란 단어입니다. 정의는 제다카란 단어입니다. 미시파트는 뭐냐? 재판할 때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부자라고 편들어주고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재판할 때 공평하게 하는 게 미슈파트입니다. 그게 공입니다. 때로는 밖에서 번역돼 정의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 단어가. 정의는 제닥한데 이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시 말해서 율법대로 말씀대로 사는 게 정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예요. 정의와 공의. 아브라함에게도요. 아브라함에게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부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한 이유가요.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미시파치 제대까 이 두 가지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닮아가야 되겠죠. 우리도 공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길입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명령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한 건 뭡니까? 공정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며 살아간 지.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의 뜻대로 그대로 행하고 계세요. 우리 율법 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 인간을 우리에게 명하신 그대로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호와 인자하심이 충만한 겁니다. 성경에 여호와 인자하심이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약속하고 실현하고 사람이 되고 사람이 돼서 고난받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조금 이 세상 살기 힘든 부분도 많지만 우리가 세상 살기 힘든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주로 인간 때문이죠. 돼지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런 분 있습니까? 새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못 살겠다. 있습니까? 뭐 간혹 있을 수도 있겠죠. 막 새들이 모여가지고 똥 싸고 하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요. 근데 거의 우리가 못 살겠다 하는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더 파고 들어가 보면요. 나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힘들죠. 근데 이 세상을요, 조금만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바로 밖에 나가면 하나님 만드신 초록 빛깔의 나무들, 꽃들, 조금만 교회로 나가면 산에 있는 깨끗한 공기들,
바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들을 어디서든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세상에. 거기다가 하늘은요, 여름에 덥긴 하지만 또 시원한 바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공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 안 믿는 과학자도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 우주에 인간이 살도록 이렇게 최적화된 행성은 지구밖에 없다. 우주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잖아요. 근데 요 하나의 별만, 요 하나 행성에만 인간이 살아가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먹을 것 엄청나게 많고요. 공기, 세팅이 다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에게 속고 자기한테 속은 사람은요, 이건 보지 못하고 세상은 너무 잘못됐고 문제 많고 지옥이고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너무 큰 고통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은요, 볼 여유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도움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까? 6절부터 9절에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고 만상이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견고히 선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을 어떻게 견고히 세웁니까? 주의 말씀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아무리 곳간에 창고에 재물을 많이 쌓아놔도 도둑이 훔쳐갈 수 있습니다. 돔이나 동록이 들어가서 재물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때문에 웃는 사람도 있지만 눈물 흘리는 사람은 더 많죠. 주식 때문에. 안전한 곳은 100% 안전자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재물을 쌓아놓으라 했죠. 보물을 쌓아라.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하는 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창조주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어리석어져서 어두워져서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언젠가 죽는데 그 죽음에 대해 생각지도 않고 마치 자기는 계속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재앙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10절 11절에 여호와는 나라의 계획을 피하시며 민족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도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자기만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미국은 관세 정책을 막 상호 관세를 막 하니 안에 지금 난리가 났죠. 안에 미국 안에 군대가 동원되고 뭐 파시스트라 그러고 각자 나라마다 자기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이란을 공격하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기 나라를 위한 최고의 계획이라고 가지고 하겠죠. 그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우습게 여기십니다. 민족들의 사상, 온갖 사상들이 다 나옵니다. 그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상을 무효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가장 확실한 걸 붙잡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있는 뜻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그래서 누가 복이 있습니까? 12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죠.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이게 교회입니다. 복이 있도다. 교회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내가 어쩌다가 주의 교회가 됐지? 주의 교회로 내가 부름받았지? 여호와는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우리는 이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손보실 겁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다 보고 보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보신다는 말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 못합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권력이 강해도 실력이 있어도 구원 못합니다. 스스로. 한계가 옵니다. 어느 날 한계가 옵니다. 한계를 아직 경험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그들도 한계를 알게 될 겁니다. 너무 늦으면 안 되겠죠. 구원하는데 군만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거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18절부터 나오는 거죠.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내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겠죠. 무서워하는 거 말고요. 존경하는 두려움. 너무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겠죠. 여호와를 향한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신자는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해서 그분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불순종을 막 밥 먹듯이 하고요. 죄를 지어놓고도 죄 의식도 없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 하나님 내 친구인데 뭐 이러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지 못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또한 동시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예요. 여호와를 진짜 경외한다면요. 그분을 창조주로 거룩한 분으로 안다면 그분께 우리는 감히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나는 자격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의인이잖아요. 나 교회 봉사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안 주시면 안 돼요. 억울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의 인자하심을 말할 뿐이에요. 그의 긍휼하심을 말할 뿐이에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을 저는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자심을 구하고 기다린 거예요. 여기서 바라다, 바라는 자 할 때 바라는 자가 히브리어로 야할입니다. 기다리다라는 뜻이.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를 베푸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묵상의 시간을 가지실 때요. 여호와 인자하심을 바라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 은혜 주실 줄 믿고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피시는 이유가 만민 가운데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많은 능력 가진 자를 찾는 게 아니라 말을 많이 가진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의 은혜 외에는 주님의 사랑 외에는 제가 답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찬송할 뿐입니다. 어찌 이리 저를 사랑하시나요? 거기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신의 은혜를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는 자,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 세우고 책책 세우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은요. 주님 그래 그렇게 해봐. 놔두시겠죠. 조용하게 성경 읽고 홀로 찬송 부르면서 주인자심을 기다린 자를 찾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굶주릴 때에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여기서 바란다는 다른 동사입니다. 야할이 아니라 아카라는 동사인데요. 이거는 기다리다는 뜻입니다. 역시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왜 그렇습니까? 그가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니까. 진짜 도움 되는 건 하나님입니다. 진짜 나를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그를 즐거워하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찬송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호는 거룩한 이름,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는 의지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기다린다. 그리고 22절에 여호와의 우리가 주께 바란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렇게 주님께 인자하심을 요청하며 우리가 주님께 인자하심을 얼마나 바라는지 아시죠?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아시죠? 주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냥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은혜를 향한 갈망과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은혜 바라는지 인자하심을 바라는지 아시죠?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